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시편 말씀은 시편 24편입니다. 먼저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 오늘 본문을 한 번 이상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을 읽어드립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묵상을 한 두세 개 정도의 질문으로 나누어서 한번 이렇게 접근하기 쉽게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오늘 시편의 배경은 어떠합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배경을 잘 알면 그 전체 본문을 이해하기가 더 쉽지요. 배경은요.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를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성막으로 옮겨옵니다. 이때 지은 찬양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사건이 발생하죠. 분명히 좋은 의도였지만 법궤가 흔들릴 때 함부로 법궤를 만진 우사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법궤 운반은 중단되고 다윗은 두려움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법궤가 잠시 머문 오벳 에돔의 지위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3개월 후에 정중한 예의를 갖추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게 됩니다. 바로 그 배경에서 기록된 시편이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귀중한 교훈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순전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도요. 혹시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요. 내 마음과 내 열심으로만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룰, 법을 따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시편 24편 1절 10절에서 중요하게 느껴지는 구절, 즉 여러분의 눈에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구절이 있다면 몇 절입니까? 아마 동일할 겁니다. 맞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24편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24절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시온산,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은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심으로 아무나 올라갈 수 없습니다. 거룩한 곳이기에 그곳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려는 자도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올라가 예배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의 4가지로 압축해 표현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손이 깨끗하며, 그렇습니다. 사람은 손으로 대부분의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하지 않았는가 살펴보고 손이 더러웠다면 깨끗게 한 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음이 청결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요, 손만 깨끗하면 안 됩니다. 사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람의 마음속까지 훤히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역시 마음도 정결한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로 우리 마음속에 감추어진 죄가 있다면 이것까지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여기서 허탄하다는 것은요, deceit, 속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거짓된 우상이나 허망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아니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 가운데 눈치가 빠른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야, 예배자의 자세가 결코 쉽지 않구나. 맞습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며 이 세상의 것들과 이 세상의 것들의 미련과 욕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예배자로서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빨리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입니다. 속임수로 맹세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한 말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말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곳 미국에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르침과는 반대로 성도들이 자기의 모습은 돌아보지 않고 거꾸로 교회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땐 그 반대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한다면 내 모습을 먼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는 착각 속에 빠져도 안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은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바로 이 잘못 드린 예배 후에 분노한 가인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옷깃을 여미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법에 따라 바른 예배자로 그분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준비가 된 자는 결국 어떤 복을 받고 어떤 삶을 이어가게 됩니까? 정답은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5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6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참된 예배자가 받을 복은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전히 그분만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님께 바친 작은 것들, 시간과 정성과 봉사와 물질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냄새나는 더러운 의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의를 덧입고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배자는 어떤 삶을 계속 살게 됩니까? 이런 예배자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일평생 삶을 살아감에 있어 이제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두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찾는 순례자의 삶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이 아름다운 시편을 그냥 놓치면 아쉬우니까 시편 24편 4절을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암송한다는 의미에서 3번 반복해서 뜻을 생각하며 읽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한 번 더 읽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너무 좋죠?
이제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He who has clean hands and a pure heart, who does not lift up his soul to what is false, and does not swear deceitfully. 정말 잘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암송하시고 생활 속에 적용하셔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내가 바로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오를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인정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4편을 통해서 누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된 자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고 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묵상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또 예배자로서의 축복과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